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23, 33, 4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 뒤에 42절 맨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제목 그렇게 잡아봅니다.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강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궁금할 정도예요. 여기 오늘은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뒤에서부터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비방. 행악자만 비방했습니까? 36절에 보면 군인들은 희롱하고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고 또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여기 하나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40절이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기 동일하다 이 말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받을 만한 벌을 받는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들이 강도짓을 할 때는 들킬 줄 알아요? 안 들킬 줄 알아요? 안 들킬 줄 알고 하지요. 근데 들키고 벌을 받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비방하고 있느냐. 오히려 한편 강도가 책망합니다. 그러면서요 4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참 놀라워요, 놀라워. 물론 이 강도 짓을 하면서도 워낙 온 나라 안이 들썩거렸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 강도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으면서 강도 짓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생겼는지 궁금해요. 궁금해. 자,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42절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이런 강도에게 어떤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놀라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43절은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인가 아닌가?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천주교 장례식 봤어요? 천주교 장례식 하면 우리는 보통 장례가 나면 3일장 할 때 처음 돌아가시면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몰라요? 권사님 생각 안 나요? 제일 처음에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하신 지 24시간이 지나면 입관 예배. 좀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좀 빨리 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늦추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4시간 지나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발인 예배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사실은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천국 환송 예배. 요즘은 그렇게들 용어를 자꾸 이 용어가 거듭 부탁인데 우리는 절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명복은 불교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쓰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명복을 빕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요즘에는요,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읽어봐도 그런 것을 다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이 예배에 이렇게 기본적인 예배를 3번 하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냐 유족들도 좀 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천주교는요 연도라고 있어요. 연도 책이 이렇게 찬송가만큼이나 두꺼운데 이걸 처음부터 계속 읽어 그것이 기도예요. 3일 동안 돌아가면서 어디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에 또 읽고 이게 기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지요. 썰렁한 집에서는. 그런데 문상객들도 받아야 되고 하는 데서는 조금 또 사실은 상주들도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연도를 강조하고 하는가 하면은 돌아가신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3일 동안은 어디에 있다? 연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해주면 잘 못 살아서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음부에 가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음부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에는 어디를 가지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렇죠? 한 번 죽은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간 부자, 이런 것들로 쭉 미루어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죽는 그 순간이 곧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장례예식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요, 장례예식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 절차를 밟느냐? 남은 유가족을 위하여서, 유족을 위로하고 유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붙잡기 위하여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사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턱하니 돌아가시면 인생의 한계를 딱 알게 되거든요. 아, 이게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낙원을 어떤 사람들은 뭐 에덴 동산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곧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오늘이 언제냐? 시간적으로 죽는 그 순간이냐? 이 오늘이 3일 동안이냐? 뭐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에서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이 오늘이 언제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오늘에 대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그 순간, 이미 죽는 그 순간 천국인가 지옥인가는 다 결정이 돼요.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 갔다고 어떻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자꾸 뭐 하면은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서 갖다 맞추는데 조심. 자, 어쨌든 오늘 저는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 강도의 믿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강도의 믿음이 40절 이하에서 얼마나 대단했어요. 40절에 한편 강도를 꾸짖어 네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가 당한 이 일은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해서 탁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웃고 말았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짜를 어떻게 알아? 내가 죽을 날짜를 어떻게 아냐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다행인데 그 모르거든. 거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서 강도처럼 살고 싶어요. 말이 돼요? 강도 노릇하고 싶냐고.
또 한 가지, 이 강도 노릇만 못된 짓만 하다가 어떻게 천국 갔다, 이 문화의 충격 때문에 못 살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가서 살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천국 살아가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적응 안 돼서 못 살고 지옥 가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불편한 게 뭐예요? 이게 문화의 충격이거든요. 문화의 충격이 이 땅에서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비슷한데, 이 땅에서 강도같이 살래가 천국 천사들이 하나님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거, 아이고, 그러니까 혹 우리 중에도 아이고 나도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 아예 꿈 바싹 깨요. 바싹 깨, 바싹 깨. 언제 죽을 줄을 알아. 이제 절대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는 강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 구주로 믿기를 고백하고 이런 게 참 있는데, 그 중에 세례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시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짜려요? 세례 못 받고 돌아가시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소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질문하지. 오늘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세례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못 받았어. 오늘 지금 세 분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이쪽에서 답이 안 나오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끊고 있다가 막 이쪽 보고 하는데 다행이야 못 받았어. 세례 받았다는 말이요. 그래서요, 이 세례를, 물 세례를 받지 못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례 받으면은 훨씬 좋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목사가 쫓아가서라도 세례를 받게 해줄 필요가 꼭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세례 못 받았으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라. 또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먼저.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필요에 따라서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기도 하고 물 세례가 먼저 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요, 이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 이러면은요 질문이 딱 생겨요. 아니, 예수님을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질문하지 말고 설교만 하세요. 근데 질문을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게 해야 그나마 조금 기억하더라고.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다고. 예수 믿고 이런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면 믿었어도 그건 가짜야, 가짜. 회개하고 돌아섰어야지.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강도 둘을 좌우에 예수님을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 세 개를 세운 것은 예수님도 강도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강도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먼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후반부를 먼저 보았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강도는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무엇이 강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뀌게 했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면서 뭘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했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 또 질문 오늘 또 멀리서 오셨는데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여기서 저들은 누구다? 응? 저들은 누구예요? 저들이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저들은 누구냐 할 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로마 병정들,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리를 질렀던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통속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저들. 그런데 강도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듣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양쪽이 있는데 한편 강도, 어떤 사람도 꼭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한편 강도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회개하고 깨닫고 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근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진짜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행악자까지도 비방이라는 말을 여기 쓰잖아요. 기가 막혀요. 똑같은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를 듣는데 한 사람은 큰 감동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결과는 빤하지 지옥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만 어떻게 강도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회개를 시켰어요.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또 누가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나는 또 스님 할 줄 알고. 스데반의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 천사의 얼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을 회심시켰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한편 강도를 완전히 회심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첫째로는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듣는 이 한 강도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구나, 이렇게 받는 거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고 감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심령에 임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나 주의 성전에 나와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같이 말씀을 듣고도 희롱하고 비방하는 강도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요. 이 저들이 누구냐? 강도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구나. 그래서 잘 보십시오. 34절에 이미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도 39절에 행악자는 비방하고 있어요. 이 비방 얘기하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도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고,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하고, 39절에 행악자는 비방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도 전혀 감동이, 은혜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귀가 꽉 닫혀버렸기 때문에.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귀가 닫혀버린 것, 눈이 막혀버린 것, 이게 저주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사니까. 그래서 제가 두고 쓰는 문자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를 똑같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비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이미 심판은 그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거든 주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지구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거든 이미 나는 심판받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듣는 심령, 받아들이는 심령, 행악자 중에 강도도 회개하고 변화됐는데, 오늘 우리는 꼭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주의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꼭 그래서요,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을 대할 때 내 심령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려집니다. 설교 준비하는 저희 목사들도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그런 얘기했어요. 애는 안 낳았지만 설교 준비하기가 애 낳기처럼 어렵다. 안 풀려. 그런데요 어쩌다가 다 그 한마디 때문에 쫙 뚫릴 때가 거의 희열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말씀이, 은혜가 내 가슴에 닿지 않거든 진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그 기도 한마디에,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 성령이 그 심령을 감동하고,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있기를.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살아. 말씀을 듣는 표정만 봐도 알겠어. 말씀을 듣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열면은 범사가 주께 손을 잡혀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거든요. 범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강도의 심금을 울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이 바울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의 이 한마디 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심금을 울리고 이웃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의 심령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 심령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전을 청소하고 또한 방역도 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주방에서도 준비하고 어린 주일 학생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당근마켓을 통하여서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스텔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성도들을 자가 격리 중이지만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 온 인류를 주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정부 이양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안전하고 저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